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883면입니다. 107편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깁니다만은 한 목소리로 좀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더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부르짖을 수 있음을 감사하라라는 부르짖을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권으로 나뉘어진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5권으로 나뉘어진 시편 중 오늘부터 드디어 제5권 마지막 권을 시작합니다. 이 제5권은 전체 5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44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감사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1권과 제2권에서는 비탄시, 한탄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대조를 좀 이루죠. 이는 시편 전체를 마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결론, 신앙의 결론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젊은 분들도 젊어서부터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 그 순간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 미련, 후회와 같은 마음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 성도가 갖는 마음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꼭 생을 마감할 때만 감사할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매일이,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리스도란 무릇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오늘이 이 땅에서 인류의 끝날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에 대하여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시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감사 찬송이 바로 우리의 감사 찬송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07편은 매우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잘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세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시인은 대전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고,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선하심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좋았다라고 한 그 단어입니다. 참된 선함이란, 참된 좋음이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착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함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기준 없는 그냥 막 기복이 심한, 막 좋을 땐 좋고 좋을 때 확 사랑하는 것 같다가 막 기분이 나쁘고 확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 인간은 막 기분에 따라 사랑도 업다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이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근거에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2절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속량. 속량이 뭡니까? 바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스스로 치르신 값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땅끝입니다. 즉 땅끝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에 시편 강의할 때 땅끝은 땅의 마지막 곳,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낭떠러지와 같이 죽음만이 기다려지는 그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있던 자들이에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끝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당신에게로 모으신 것입니다. 그 속량하심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속량되어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돈이 벌리고 건강해지고 뭔가 집이 잘 되고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뭔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세상의 감사는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거기서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이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107편의 본론에 해당하는 4절에서 32절까지 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짜여진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 구조를 보면 먼저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에 대한 고통에서의 구원이 또 있죠. 그리고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에 대한 찬송, 이렇게 같은 구조로 4번이 지금 반복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13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부르짖음에 그 앞에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을 4가지를 놓고 이렇게 4번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또 8절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구원받아서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죠.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죠. 21절도 똑같습니다. 또 21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31절도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바라보는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4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4절부터 5절이에요. 삶이 위기에 처해서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고 하죠. 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은 광야 사막길이 많죠.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5절처럼 성읍도 찾지 못했는데 줄이고 목마르면 삶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모든 인생은, 모든 인류는 그 줄이고 목마를까봐, 그 줄이고 목마름의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본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에요.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요.
쇠사슬에 매인다. 즉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기보다 죄의 어둠과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나와요. 그 원인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즉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 하여도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100% 말씀에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뜻을 지켰나요? 날마다 말씀을 거역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날마다 감옥에 갇힌 고통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시인은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문 앞에 놓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식물을 싫어할 때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를 의미하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나? 다 코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니 코에다 다 줄을 껴서 그렇게 먹잖아요. 넷째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즉 뱃사람들이 자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 고통받는 경우예요. 23절에서 27절이죠. 자, 바다의 풍랑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등 인생은 참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 고통인 것이에요. 물론 모든 세상의 일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자연재해도 전쟁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하나님의 전체 주권하에 있어요. 주권하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성도라 하여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여도 이와 같은 삶의 고통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6절, 13절, 19절, 28절에서 반복하였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구속받은 성도의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그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셨고 내일도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르짖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기도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 앞에 달려와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아픈 척 점잔을 부리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또 울어봐야 소용없다고 아버지를 불신하여서도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해 봤는데 내가 몇 번 부르짖어 봤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 이제 울어봐야 소용없다라는 불신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뺏으면서 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자리를 뺏는 것을 사단이 한다고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그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 가지를 불어넣는데, 하나는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기도를 하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일로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되지라는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라는 불신앙을 마음에 심어줌으로 기도자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교만의 반대말 겸손이고, 부르짖는 것이 불신의 반대말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고 반복하죠.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도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야다란 뜻이, 야다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이에요. 모든 인류가 겪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 모든 인류가 겪는 죄와 사망, 모든 인류가 겪는 질병과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똑같잖아요. 겪는 것 똑같고 생각하는 것 똑같고 뭐가 달랐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죽었다 깨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거듭난 자가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가짜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